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저를 섬겨주시던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반찬하고 밥하고 또 다 해주시고, 내가 아무 그냥 걱정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약 한 이제 1년쯤 된 것 같아요. 올해 초에, 허리 디스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신 지가 이제 20년 되셨죠. 넘었나? 그래서 이제 70이 훨씬 넘으셔서 더는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이제 일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밥은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거 햇반 시켜 먹어요. 네. 밥은 우리 큰언니는 우리 이제 뭐 해서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놓고 녹여 먹는다 이러는데 그 저는 햇반 데워서 먹어버려요 그냥.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반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 지부에서 저를 구제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 구제 매주 수요일 날 네, 어떤 반찬을 해가지고 목요일인가 모르겠다.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반드시 제 반찬을 챙겨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반찬 몇 가지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저의 유일한 반찬이에요. 그래서 예, 집에서 밥을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요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구제 대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파김치를 누가 주셔가지고 파김치 너무 좋아하거든요. 대신에 팍 삭은 거. 이게 그냥 담은 거 센 거 먹으면 위가 아프니까 팍 삭아가지고 진짜 침 넘어간다. 진짜 싹가서 먹어야지. 네. 그 파김치는 오래 놔놔도. 네, 김치는 오래 놔놓으면 너무 팍싹 삭으면 못 먹잖아요. 파김치는 오래 놔서 팍싹 삭아도 먹을 수 있잖아요. 오래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나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홍성근 목사님이에요. 파김치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받은 저 파김치 몽땅은 내일 새벽에 홍성근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 특별 새벽기도 인도 하고 계신데 일단 불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승님한테 상납하고, 네, 스승님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가 먹어요? 일단 우리 스승님한테 먼저 드리고, 네, 근데 하나님이 또 파김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나오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 분명히 또 예, 서울 지부에서 아마 파김치 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아마 맛있게 담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우리 스승님한테 먼저 드리고 제가 또 우리 스승님 거 좀 나눠서 또 목사님 그 파김치 다 드리고 목사님 째맨한 그릇에 한 그릇은 나한테 불로잉 하세요. 이래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해역 간사님이 어, 지난주에 왕의 기업에서 예, 600만 원 플로잉 받았어요. 그 왕의 기업에서 해역 간사님의 선교비 페루도 가고 영국도 가고 독일도 가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 돈 1인당 내야 우리는 다 자비량이잖아요. 1인당 내야 되는 돈이 해역 선교사 얼마고? 그 850만 원. 1인당 8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 아마 우리 해역 간사님이 전임 선교사니까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해역 간사님한테 누군가는 600만 원을 블로잉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갔는데 얘기했죠. 홍성근 목사님한테 200만 원 블로잉 들어오고 나한테 150만 원 블로잉 들어오고 노재영 목사님한테 100만 원이 블로잉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블로잉을 내가 받자 말자 제가 근혜역이다. 영적으로 알았어요. 네. 그 내가 홍성근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근혜역입니다. 이러니까 그래 이래. 네,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해역간사 첫날에 여기 왔잖아요. 내가 들어오라. 야, 너 그 600만 원 블로잉 그 받은 거는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해역 간사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마땅하지요. 홍성근 목사님도 850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는 사례비가 없잖아요. 자비랑 선교사거든요. 몽땅 NCM에는 다 자비랑 선교사예요. 홍 목사님도 850만 원을 내기 위해서 지금 돈 생길 때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은 뭐 30명 가고 50명 가면 비행기 티켓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공짜로 나오는 게 인솔자가 있잖아요. 홍 목사님 그걸 거부했어요. 아니 이 티켓을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내는 돈이 작아진다. 다음 5만 원 10만 원이 작아진다. 절대 나는 그래 하지 않겠다. 똑같이 동일하게 낼 것이다. 나야 하나님이 늘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저도 똑같이 내야 되고 홍 목사님도 똑같이 내야 되고 내요. 근데 우리 해역 간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파김치 우리 홍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는데 내 냉장고에 들어간다 이러면 내가 제자보다 더 못한 사람 안 돼. 그래서 너무 우리 스승님이 좋아하는 거 받아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조건에서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 이 바울을 선택한 바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의 충성됨을 보고 너에게 직분이라 줬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제사장, 이방인들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이방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주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바울한테 줬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뭐 뱀한테 물려도 안 죽어요. 사명 안 끝나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 신인가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뭐래도 직분 맡기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만 그것만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그 충성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 주님 목숨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감당할 능력 주님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충성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천 제1교회 다녔습니다. 그 이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마을의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 제1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철신 목사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고신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고신에서 고신 총회장 하셨던 이한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고신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인천으로. 그러니까 그 인천에는 고신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가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인천 제1교회였어요. 그래 그때 가니까 지금 그 영락교회에 심우하셨던 이철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철신 목사님 잘 모셨죠. 이철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특별히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한석 목사님이 이철신 목사님한테 네가 너네 부부가 어디에 머물든지 이 편지를 담임 목사님한테 주라 해서 그 편지를 제가 이철신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러니 우리 이한석 목사님이 이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쭉 적어서 잘 부탁한다는 편지였어요. 그러니 특별히 저희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락교회로 가시고 손신철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통합교단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90년이 다 돼 갈 거예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굴러온 돌인 거예요. 이 굴러온 오래된 교회에서 굴러온 돌은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내주지를 않죠. 근데 나는 너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요 정도 회장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 없겠다. 나 진짜 한번 잘할 건데. 근데 제가 뽑힐 수가 없어요. 그 오래된 교회에. 네. 그래서 내가 그때가 수산나였어요. 근데 언니들이 다 에서들 올라가고 수산나 회원이 딱 2명이 남게 됐어요. 하나는 내고 하나는 임신 뭐 6개월인가 8개월짜리 하나 남았어요. 그 내가 야, 네 애 낳아야 되니까 네가 회장 말고 내가 해야 안 되나 이러니까 아 맞대 네가 해야 된대. 오케이. 그나 이제 수산 회장이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내가 우리 손신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대수산나 회장입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수산나에 해당되는 모든 이 명단 뽑아 주십시오. 자, 그 옆에다가 장로 딸, 장로 며느리, 권사 딸, 권사 며느리, 뭐 이거 다 이렇게 적어서 주십시오. 이래서 그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 목사님, 제가 출석하는 애들 말고 헌신되어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연말에 딱 20명을 제가 목사님 손에 넘겨주고 제가 에스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단에 전화했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장로님, 저 수산나 회장 김미진이에요. 어머, 따님이 수산나를 안 나오니까 장로님 너무 미안하시죠? 그죠? 제가 잘 섬겨보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장로님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근사님, 며느님이 이 수산나를 안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타십니까? 예, 그럼 제가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매주 전화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따님한테, 아버지한테 전화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산나 회장인데요. 예,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 수산나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장로로서의 뽐이 빠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자식의 효도는 부모의 이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이, 제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가, 애가 어려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네, 잘 알겠습니다. 전화하면 이제 안 받아버려. 내 전화를. 그러면 그날로 찾아가 버려, 신방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받을 수도 없어. 왜냐, 찾아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제깍제깍 받아. 왜? 바로 찾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처음에는 나온 게 아니고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았죠. 앉혀가지고 말씀 공부 시켰습니다. 거주에 목사님 말씀한 것을 다 수요 말씀 풀어주고 금요 말씀 풀어줘가 싹 해가지고 딱 가리키면서 왜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복된 삶인가 해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 됐어요. 그래서 시시한 회원들 말고 그냥 뭐 10월달이나 돼서 나온 이런 사람 말고 정말 헌신된 사람 딱 20명 명단 딱 추려가지고 목사님 이거 받으십시오. 약속했지요. 저 에서도 올라갑니다. 해서 에서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저였어요. 뭔가를 맡겨주면 하나님 일이다 이러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 낙심한 사람 일으키고, 네,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명단 다 주세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도전했어요. 목사님, 저 새가족부 좀 보내주세요. 왜 그러니? 사람들이 힘들어서 전도해서 오는데 제가 정착률 90%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새가족부로 보내주세요. 목사님 한 분 붙여주십시오. 여자 목사님으로 붙여주십시오. 이래서 여자 목사님으로 붙여서 새가족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들어오는 사람, 내가 새가족부 있을 때 정착률이 그만큼 나왔습니다. 왜요? 네. 못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해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어쩌든지 죽게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엄마도 그렇게 하시는 걸 봤고
우리 가정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저는 그래서 NCM에는 건물이 아니다. NCM에는 돈도 아니다. NCM에는 비전이다. NCM에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요, NCM에 예를 들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소홀하게 여긴다. 이거 제가 분노해요. 네, 싫어합니다. 그러니 상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잘 섬겨주고 이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 돌아가서 정말 그 담임 목사님 비전 가운데 위탁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거. NCM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NCM에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충성되이 아마 주님께서 여기셨지 않았나 나를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저 김미진 저 충성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한테 재물도 맡기고 나한테 이 NCMN 단체도 맡기고 이랬지 않았냐. 다른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학벌 안 됩니다. 저는 대학원 안 나왔습니다. 요즘 대학원 안 나온 사람이 어딨나. 나는 안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만 나왔습니다. 박사, 대학원 안 나왔는데 뭔 박사? 저는 박사도 아닙니다. 정말 대학을 그러면은 뭐 카이스대 나왔나? 아니요. 대학도 하도 시시한데 나와가지고 말도 못한다. 쪽팔려가지고. 네. 우리 서울 지부장님은 경북대 나왔습니다. 경북대. 경북에서 최고 수재들만 들어가는 경북대. 네, 이 정도 나와서 말했죠. 벌써 내 입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네. 대학도 그냥 평범한 대학. 네. 나왔고.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안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내가 강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는 국회의원 되라고요. 저는 국회의원 초청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저한테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초년을 어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냐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여기다 충성되이 여기다 이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때 그 여겨 이 여겨가 성경적 원래의 원어가 뭔지를 나도 찾아보고 홍성근 목사님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여기다 여겨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계 장부를 기입하다. 뭐라고요? 회계 장부를 기입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뜻입니다. 여기다는 이겁니다. 한번 보고 일 한번 시켜놓고 잘했다. 와 충성되다 절대 안 합니다. 눈여겨봤다. 여기다는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주목해서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봤더니 저 사람 이 일 맡겨도 충성하고 저 일 맡겨도 충성하고 청소시켜도 충성하고 마이크 잡아가지고 찬양시켜도 충성하고 이 사람은 허드렛 일 시켜도 충성하고 이 사람은 앞에서 빛나는 일 시켜도 충성되고 동일하게 충성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에 빛나는 거 할 때는 충성되고 아무도 안 보고 뒤에서 주차 정리할 때는 충성 안 되고 이건 충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다 이럴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겨서 이 사람이 충성된가 이게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게 눈여겨본다. 이게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눈여겨보니까 얼마나 충심이 특심인지 빗으로 가는 거야. 예수 잘 믿는 사람까지 다 잡아 죽여. 네, 이 열심이 충심이 특심인 거라. 근데 그것이 진짜 충성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랬지. 나쁜 짓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네 왜 나를 핍박하노? 이러면서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충성되이 여겨서 큰
직분, 바울 같은 그 엄청난 직분을 맡기시면서 모든 감당할 능력 다 줍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도 안 죽는다. 네가 해야 할 일 남았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충성되 여기는가? 이거는 성경 안에서 새 영역이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12절, 13절 석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여기에 충성할 때 큰 것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 불의한 재물, 그 재물에도 너희들이 충성하면 참된 것, 예수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남의 것. 남의 것에 충성하면 누구 준다? 너희의 것 준다. 그리고 네 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여러분, 강아지를 또 한 가지만 섬깁니다. 한 주인만 섬깁니다. 여러분, 개는요 정말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그리고 한 주인만 섬기지 이 사람 저 사람 안 섬깁니다. 그래서 명건이라 그러고 충견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한번 칠판을 봐보면 지극히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그리고 나는 오직 한 주인, 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이것을 회계장부 기입하는데요. 여러분, 작은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아, 이거 너무 작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네, 다윗을 불렀죠. 다윗아, 이럴 때 다윗이 뭐 한 10살부터 심부름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을 전쟁에 나갔을 때가 15살 정도 됐으니까, 다윗아, 그게 다 여러분, 다윗이 10살부터 심부름 했으면 다 여러분보다 어리죠. 그래서 다윗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예 아버지, 이러니까 거의 하루길 이상 가야 되는데, 집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양떼들 꼴 좀 먹이고 온나. 그러면 하루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그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보름씩 그 텐트에서 자면서 꼴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할 때 어디에서 하나님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냐면 바로 그 꼴을 먹이던 풀밭, 거기에서부터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목숨 바치고 지켰어요. 사자가 왔고 곰이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울 왕 앞에 가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내가 그 입을 벌리고 반드시 그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그 새끼 양을 내가 건졌다.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준데 나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데 저 골리앗,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사자와 곰하고 똑같아. 내가 저놈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의 어린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선택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큰 거 맡길 때 다 잘합니다. 큰 거 주어졌을 때는 다 목숨 바쳐요.
근데 그런 작은 거 시시한 거 맡겼을 때는 예, 충성이 안 나옵니다. 대충 내가 강야에서 얼어 죽겠네 진짜 추워 죽겠다 하고 네 양 때문에 내가 이래 이 고생한다 막대기 가지고 양 때리고 막 예, 이렇게 하필이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우리 아버지가 맡긴 양을 어떻게 네가 한마디를 뺏어가냐 하고 목숨 걸고 사투를 벌려서 가져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안에 이단이 나의 양을 물고 갔다. 이러면 목사님들이 뭐 감옥 가고 이래 하면은 그 교회가 크지 않겠지요. 자, 멀고 갔다 이러면 어째 돼야 됩니까? 사투를 벌리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교인들이 나오다가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명단 다 달래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다. 전화하고 신방 가고 찾아가고 먹을 거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 왜 안 나와요? 이러면은 오지 마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네. 일주일 있다가 또 뭐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내 하면 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하나님이 자꾸 축복한다고 가래요. 하나님이 축복할 게 있대요. 죄송해요. 이러 또 넣고 또 가면 이제 몇 번 가잖아요. 3번쯤 가면 들어오래. 혹시 아나? 왜냐면 그 수박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명단 넣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명단 넣고 기도하는데 내 눈에 이 이름이 딱 박히고는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할 거 있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뭔 축복한다는데. 근데 모르죠 나는 그거. 하나님 아시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할 거니까 그 내용력 아닌데 하나님 축복한다 해서 내가 그 말을 전해주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다 신방 다닌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또 제자리 또 다 갖다 놔. 왜냐면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어둠의 영이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잡아갔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나? 내가 그거 뺏어 와야지. 쳐 죽이고 입을 찢어버리고 이제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같이 앉혀놓고 이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어서 우리 신랑이 이제 유진 아빠가 내 니하고 못 살겠다. 왜, 왜요? 예, 아침 새벽 5시에 주일날 교회 갑니다. 그래 집에 들어오는 게 밤 12시에 들어옵니다. 네, 왜요? 그 사이에 뭐합니까? 신방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유진 아빠가 내 니하고 더 이상 못 살 테니까 우리 그만 살자. 이럴 정도로 주일에 딱 한 번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다 직장에 바쁘니까. 그런데 주일날 새벽 5시도 안 돼가 나가가지고 여보 유진이 좀 챙겨주래 이러고는 나가가지고는 밤 12시 내가 들어오니까 야 너 유진이하고 내하고 둘이서 오늘 또 라면 끓여 먹었다. 야 팝이라는 거 한번 얻어 먹어보자. 그게 뭐 그래 중요하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양을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정서라는 것도 안 있나. 내가 지금까지 이혼 안 당하고 살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 이혼 당할 짓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뭔 말 이해되죠? 그래서 맨날 유진이하고 둘이서 이제 오늘 라면 끓여 먹고 오늘 순대 사 먹자 오늘 떡볶이 먹자 이러면 근데 유진이 니 따라가자 엄마. 다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러면서 참 그냥 저는 그게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야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게 충성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목사님은 진짜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이뻐했습니다.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하는 짓이 네가 너무 사랑받게 한다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김미진 집사를 어떻게 쓸지 너무 기대가 된다. 그때는 그냥 일반 집사였어요. 그냥 평집사. 근데 우리 손신천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람 쓰는 기준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 나한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된다. 뭐 목사님 어떻게 써요? 그냥 뭐 교회 건사 되면 좋죠. 그냥 그랬어요. 뭐 더 이상 생각하고 이런 걸 잘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잃어버린 영들 다 찾아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네요. 네. NCMN을 맡기시고, 예, NCMN에 예, 잘려야 될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자릅니다. 다 예,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양육하고 기회주고 보다듬고, 그래서 영적으로 양육해서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신앙 잘해야 된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항상 담임 목사님 비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잘 만들어서 교회다가 또 보내고, 이제 이런 역할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은 가난하고, 네, 저는 학벌도 없고, 그리고 출생은 초년이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아무리 했어도 이런 지극히 작은 것에 제가 작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줄 마이크 정리한다 이러면 그것도 진짜 주의 일처럼. 네, 정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셨겠다. 그 들판에서 다윗 보듯이 나를 보셨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참된 거, 예수 그리스도 거, 이거 한다. 이 말은 굉장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뭐 목사를 할 수도 있고 장로를 할 수도 있고 선생을 할 수도 있지만, 재물에 불의한 사람, 그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목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준점 전체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쓰는 사람은, 내가 내 것을 맡기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테스트할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알지? 달란트 비유 다 읽어봤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지. 그리고 장사해봐라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가 시켜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가 시켜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왔어요. 그러니 충성된 사람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배가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가 한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재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맡기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많은 것, 하여튼 뭐 좋은 거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이거는 계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달란트 비유를 말했을까? 여러분, 자격 시험입니다. 자격. 이 사람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나, 자격 시험입니다.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은 정말로 복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어나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이 뭘 하라 했어요? 장사하라. 장사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종놈을 몇 명 불렀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을 불러서 다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한 머나씩 딱 나눠줬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장사 한번 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장사를 시켰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이 사람은 뭐가 되는 사람이냐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 대통령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이 대통령 됐다, 왕이 됐다 이러면 제일 먼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관, 군수, 그 다음 뭐
뭐 시장 이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알아요.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누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된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위를 주기 위해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안 찾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리고 이렇게 했죠. 10명의 종에게 한 머나씩 다 주면서 너 장사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자 16절 읽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건세를 차지하라. 너는 10골만큼의 통치할 수 있도록 10골을 주겠다. 너는 장관을 주겠다. 왜? 너는 크게 충성했다. 10배를 남겨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와 함께 나는 10골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10골을 통치할 것이다. 나는 너의 영향력을 10골에 확대시킬 것이다. 너를 통해서 10골을 내가 통치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골을 차지해라. 너는 군수다. 5골만큼의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머나를 받은 사람이 그냥 한 머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이 어떤 하나님이 사람 쓰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이 자격시험에 어떻게 합격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면은 그 목사님은 큰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종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은 조그만한 교회 목회한다고 작은 목사님이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목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 심장 안에 242개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목사님이 내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 주변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품고 이 주변에서 오케이 사역하면서 그들을 섬기는가, 이 정도 되면 그 교회는 이미 작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영향력은 그 교회 안에 머무르 있지 않아요. 이미 교회 밖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고 이미 그 동네 밖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동네 밖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확대하고 있고 그 목사님 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벌써 교회를 벗어나서 영향력을 벌써 비치고 있는 바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큰 교회인데 예를 들면 아무리 커도 5km 되겠습니까? 교회가 깔고 있는 그 바닥이 아무리 커도 5km 되겠습니까? 아무리 커도 10,000평이겠죠. 아무리 커도. 근데 여러분 5km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 5km. 네, 아니 이게 지금 웃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교회가 뭐 10,000평에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 집중이 다 돼 있고 그 교회만
성장하는 데 집중이 다 돼 있고 그 교회 교인들을 그 교회만 딱 잡아놓고 다른 데 1도 못 나가게 하고 예, 이렇게 한다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아니다. 교회 밖을 보라. 우리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라. 교회 밖에 어려운 영혼들을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계란이라도 삶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자. 벌써 하면요 그 교회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어떠냐면 이 크기에 예, 그 목사님들도 이 작은 교회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주눅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크다고 말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격시험이 뭔지 알잖아요. 아, 재물을 가지고 내가 충성할 때,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참된 거, 하늘의 것 맡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재물에 충성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재물에 충성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재물에 충성하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것 맡기잖아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적용을 했어요. 이걸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전해줄 때 저는 계시가 왔어요. 아, 나는 대통령이 큰 분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하게. 대통령이 굉장히 큰 분으로 보였고 장관이 굉장히 큰 분으로 보였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메시지에 진짜 내 인생에 계시가 왔어요.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관을 맡길 수도 있고 시장을 맡길 수도 있고 군수를 맡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가? 통치자가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배신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는 국가에 순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좋아하는 뭐 여당 됐든 내가 좋아하는 야당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권위로 딱 세워지면 무조건 그 권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주께서 하나님은 권위는 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이 세우면 그 왕을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요. 선한 왕을 세우면 그 왕을 통해서 일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행정적인 모든 일을 편하게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하시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진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저는 서울시의 그 서울시장님 행정적인 모든 일을 수고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서울지부장이 서울시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지부장 권혜혁 간사님을 통해서 서울시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를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바꿔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먹이고 싶다. 서울시장이 가난한 사람 먹이지 않죠. 네, 우리 혜혁 간사님은 그거 하나님 엄청 들었다면 바로 움직입니다. 반찬 만들어라. 도시락 싸라. 그래서 온 데 다니면서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도시락 주면서 위로하고 여러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부정직하게 살지 마라. 네, 서울시가 부정직하게 살지 마라. 이런 거 한번 가르친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근혜혁 지부장은 서울시에 간사들만 있다면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직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늘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이 나라를 그 땅을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영향력을 펼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소속됐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린 분은 역사를 1000년씩 끊어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 짧게는 100년씩 끊어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악이란 악은 다 갈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굴레가 1000년이 쫙 돕니다. 그러면 모든 악은 살아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살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내고 또 배가 시켜서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내고
또 배가시켜서 저 사람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내고, 바로 이것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10골의 건세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충성되고 배가하는 사람이다.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지나가다가 한번 봐보세요. 땅바닥에 몇 평 깔고 앉아 있는지. 지 아무리 넓게 깔고 앉아서 3,000평 못 깔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5kg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5kg. 왜요? NCMN에서 5kg를 분양해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kg 땅덩어리 안에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을 넘어서 신방 다녀라. 저게 사람들이 앉아있다. 5km 안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줄줄이 앉아있다. 뭐 외롭고 지치고 뭐 살고 싶지 않고 잘렸고 뭐 아니면 쫓겨났고 이런 사람들이 저 공원에 앉아있으면 그 목사님 교인이다. 그 목사님 교인.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작은 목회 하지 말아라.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되나?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로 보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거 아이가. 그래서 꼭 우리 교회 가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근데 왜 실패하느냐? 우리 교회 데리고 올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올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어. 그래서 어떠냐? 내가 목사라는 순간 마음문을 닫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준비한 그 축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당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를 내가 찾아줄 테니까 당신 거기 가면 된다. 내가 진짜 뭔 사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계란 하나 삶고 네, 주스 하나 들고 그냥 신방 가는 거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냥 실패한 거 들어주고 하고 이러다 보면 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 합니까? 늘 예수 믿는 사람만 신방 다니지. 내가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신방 다니죠. 그래서 잘못하면 배만 나와요. 너무 드셔가지고. 근데 진짜 주님이 신방 다니기 원하는 것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꼭 전도라는 이름을 붙여가 우리 교회를 막 데리고 올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10분의 1 원칙이 있습니다. 10명을 전도해서 보내잖아요. 반드시 한 명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냅니다. 자동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전도 왕이고, 옛날에 저 인천 제일교회 있을 때도 전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삶이 늘 전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우리 해역 간사님하고 일본 갔어요. 오늘 해역 간사님 앉아 있으니까 정인이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해역 간사님, 진성 목사님 저 막 이래가지고 그 우리 숙소 바로 앞에가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내 눈에 이렇게 포착된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해역 간사 내가 제일 먼저 뭐라 말했노? 교회 나갑니까? 안 다닌대요. 잘 됐다. 아이고 교회 나가야지요.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도 이게 몸에 뱄다니까요. 일본에 가서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집회하는데 당신이 오면 좋겠다. 혹은 당신이 있을 때 그때 옆에 목사님 있었거든요. 둘이 전화번호 벌써 주고받아라. 이 목사님 교회 가라. 이러니까 자기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적었는데 그 다음 모르죠. 우리는 와버렸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라는 말도 안 하고 다니면은 내가 이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지. 내가 복음을 맡은 자인데 복음을 맡은 자는 뭐 한다? 반드시 배가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밥집에 가도요.
일단 뭐 잘 차려주세요. 많은 거 차려주세요. 가 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수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팁을 안 줍니다. 그 밥상이 나오기 전에 팁을 주는 사람 좀 내가 수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밥 다 먹고 계산할 때 제가 계산 다 하고 그 언니 찾아가지고 덕분에 너무 이 식사가 즐겁고 유쾌하고 그랬다고 친절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팁을 진짜 드리고 싶다고 아주 기분 좋게 해서 팁을 10,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목표는 뭐냐 그 집에 여러 번 갑니다. 그럼 이 언니가 내만 오면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또 팁 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밝고 그래가지고 이 언니하고 집이 어디세요? 이래 한번 묻습니다. 어디다 이러면 내가 막 웃으면 아우 근데 사장님은 웃는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그래요? 제가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제가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아유 이 자꾸 이뻐지는 것 같아. 이러면 아 교회 나가시군요. 예. 아우 근데 그렇게 뭐가 그리 좋은데 맨날 싱글벙글합니까? 저는 밥 먹을 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성질 안 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복음 전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다 성질을 내고 먹어봤자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 항상 싱글벙글 빵긋 하고 해서 거기 한 5번 가면 그 언니하고 친구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거기 가면은 우리 이모라 할 때도 있고 언니라 할 때도 있고 거기 가면은 한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빛납니다. 첫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살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해결 다 됐습니다. 둘째, 남편 문제도 해결됩니다. 자식 문제도 해결됩니다. 재정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진짜 해결됩니다. 이러면 안 듣는 것 같지요? 그게 계속 남는데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자기는 그 해결 못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저는 절대로 뭐 죄 있습니까?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칙칙한 말 안 해. 밝고 빛나게 해결됩니다. 예수 그분만 만나면 모든 거 해결 다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 얘기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옛날 다니는 교회에 건사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만나는 사람을 복음 대상자로 보니까 성질 못 내요. 성질 어디 가서 내는지 알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사람 눈알을 2개를 다 빼버렸어요. 다윗처럼 너무 속을 새기면 아버지 눈 멀게 하시고 미치게 하시고 다윗 기도한 거 알죠? 딱 펴놓고 쭉 한번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뭐 다윗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한테 눈 빠져라 했으면 내가 눈이 의외됐겠어요. 그러니 아버지 네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도 들었으면 아마 내가 눈 빠졌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 주여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가서 그러지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어요?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진짜 끝내줘버리는 어머니 한 분 계세요. 한번 볼까? 이게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데요. 이제 100살 안 됐습니다. 못 걷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만났습니다. 네, 귀엽죠? 우리 엄마 좀 귀엽다, 그죠? 네, 네. 우리 어머니가 너무 끝내줍니다. 4일간 같이 있었는데 하도 둘이 대화가 재밌으니까 우리 조카가 찍었습니다. 우리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려볼게요.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지 파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주고받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팔면 안 되나? 사고 파면 안 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입반하신다.
주고받아야 되나? 주고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잘하고 있잖아. 그래 내가 그러지. 우리 딸들 다 잘한다 아이가. 엄마 맨날 뭐 평생 주고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우리 잘하잖아. 나는 평생에 주고받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란다. 네,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 앉혀놓고 저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재물을 관리하는 어떤 방법 안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야, 너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혹이 온다. 이럴 때 먼저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먼저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애쓰지 마라.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마라. 한 사람의 적을 만들면 그 사람은 100명의 목을 한다. 근데 절대로 10사람의 친구보다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지혜이다. 저는 그게 심장 깊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적으로 사람을 돌려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어떤 이 지혜들이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 미끄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2번 불의한 재물에 이거는 내일 배울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정말 충성할 수 있는가 이거 내일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너희 것 주겠다. 이게 우리는 자꾸 우리 것을 바랍니다. 근데 먼저 내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남의 것에 먼저 충성하는 사람에게 너의 것을 맡긴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전세 산다. 여러분 전셋집의 수도꼭지가 전셋집이 2년에 만에 한 번씩 바뀐다면 바뀔 때마다 수도꼭지 바꿔야 되는 거 압니까? 덜렁덜렁 하는 거 압니까? 그런데 내 집의 수도꼭지 20년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는 거 아세요? 희한하죠? 그게 나무깨 때문에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신경질 나면 밝아주고 그냥 눌러보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신경질 나면은 네, 벽지도 함부로 쓰는데 내 집의 벽지는요 10년 지나도 깨끗한 새벽지입니다. 근데 전세는 2년 3년 지나면 전세 벽지 다 바꿔야 됩니다. 남의 것에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남의 것에 대한 태도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자, 친구가 밥 산다 할 때 뭐 먹을래? 무조건 비싼 거 먹을 거가. 만일 친구가 나 오늘 밥 사줄게 이러면은 무조건 친구가 밥 사니까 막 최고 비싼 거 먹자 이래가 무조건 그래 먹을 거야. 그게 불충한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한다 말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내가 저 방에 불만 켜면 되는데 온데 불 때 그냥 다 켜놔버리는 거. 근데 우리 집에 가서는 불을 내가 끄잖아. 아니면 교회에 예를 들면 아니면 교회가 아니어도 공공시설에 화장지 공짜로 쓴다고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쓰는 거. 우리 집에서는 돌돌 말아 쓰잖아. 더 심한 사람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훔쳐오는 사람도 있어. 그거 절대로 안 돼. 남의 것에 어때? 네, 아껴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것을 맡긴다. 이거 엄청 중요하대. 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대. 내 친구가 내 오늘 아브라함 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밥을 먹고 예를 들면은 차를 마시는데 자기가 쓸 때가 있잖아. 자기가 살 때는 묻지도 않아. 몽땅 아메리카노지? 이러고 몽땅 아메리카노 사와. 제일 싼 거. 그리고 어머 요즘은 요거 맛있더라 이러면서 싼 집. 브랜드 싼 집. 그런데 만일 내가 산다거나 다른 친구 사잖아. 어머 저거 먹고 싶다. 이러면서 제일 비싼 거. 달달한 거. 뭐 카라멜 마끼아또. 뭐 비싼 거. 꼭 이런 거. 그리고 내 친구가 산다 그러면 어머 오늘은 야 한우가 땡긴다 야. 우리 한우집 가서 한우 먹자. 이러고 지가 산다 할 때 어머 따끈한 칼국수가 땡기자 그치? 그래가 밉상인 친구가 있다. 와, 저 밉상.
그래 살면 절대 하나님 안 쓰신다. 다음 세대 잘 들어라. 내가 쓸 때 아끼고 내가 친구 사줄 때 어떻게 최대한 넉넉하게 사주려고 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나 오늘 5만 원 있어. 미리. 그래서 5만 원 안에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도 지혜야. 뭔 말 이해됐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쫄딱 망했어요. 완전 쫄딱 망하고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다시 하는데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을 읽어보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게 나와 있어, 성경에. 아, 그래.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게 꼭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진짜 내 꼭 복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부른 주의 종인데 그 종이 위로받고 그 종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노. 이래가지고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 했거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아줌마. 그 출신 아이가 내가. 아, 그래서 식당에 설거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식당에 설거지 했다 그러면 또 항나를 패줘야 되지. 또. 식당에 설거지만 했겠어? 아, 봐라. 없나? 왜 없지? 오늘 내가 딱 찍어가 해놨는데 식당에 설거지만 한 게 아니고 그만큼 봐라. 오늘날 뭐 얼만큼 먹인다고? 4,400만 명 먹이고 있다고. 식당에 설거지한 아줌마가 용대째. 그지? 맞지? 그런데 식당에 내가 설거지를 했어. 자, 식당에 설거지를 했는데 이 식당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안에 늘 있는 게 있었어. 복음 전파해야지. 이게 늘 안에 있었어. 그래서 식당에 설거지를 하니까 그 술 먹던 아저씨가 나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술 심부름 시켰어. 뭐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추가 주문. 소주 한 병 들고 배달 나가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내가 이쁘니까 뭔가 좀 껄쭉한 농담 비스끼리 한 걸 해보려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아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 식당이 다 듣도록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더 이상 나를 불러서 술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소망이 있었으니까. 나는 내가 앞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맡을 건지 나는 지금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이제 그 식당에 설거지 하면서 돈을 모았으니 얼마나 귀한 돈이냐. 그래가 6개월을 모으니까 30만 원 되더라. 이 귀한 걸 왜 모았냐면 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그 한우 소고기 좋아하시니까 그거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망해서 대접하고 싶은데 못 대접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그때 한우 소고기가 막 있잖아. 1인분에 막 7만 원씩 이렇게 하는 고급 한우만 파는지. 그 3인분 해봤자 21만 원이잖아. 그러면 뭐 된장찌개도 먹고 냉면 먹고도 충분히 되니까 이제 나오세요 이랬는데 내가 이제 그때 시간 맞춰서 갔는데 더 빨리 나왔는데 애들이 5마리가 있었어. 그런데 이미 그 있잖아. 찌개다시락 하는 거 있잖아. 그 밑반찬. 이걸 초토화 시켜 놓은 거야. 나가지도 못해 이제. 그 잡혀가지고. 그래가 나한테 절망이 오더라. 절망이다. 이거 애들 5마리와 목사님만 내하고 총 8마리잖아. 그 1인분씩만 먹어도 7, 8이 56. 56만 원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데 그 우리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모님인데 여기요 등심으로 8인분요. 이래가 8인분이 왔어. 그래가 이제 8인분 애들이 다 요만한 애들인데 그 1인분 120g짜리 있잖아. 그거 한 쪼가리밖에 안 되잖아. 이래 큰 아이들을 그거 한 5인분 6인분씩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8인분이 후다닥 나는 맛도 한 점도 못 봤어.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한 점도 못 봐. 애들부터 이제 꾸며 먹이는데 그 내가 사모님 된장찌개 시킬까요? 저 뭐 열무냉면 시킬까요? 이래 됐어.
근데 사모님이 아유 고깃집에 무슨 와가지고 고기를 먹어야지. 그 사이에 다시 8인분요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8인분 다 먹고 8인분 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 막 될 대로 됐비라. 그러니까 이제 또 8인분 들어오고 또 8인분이 들어왔어. 그래 난 이제 될 대로 되라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 막내 아들인데 막내가 이거 씻고 뱉어내더라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씻고 뱉어내는 걸 옆에 버리고 새로운 걸 찝어서 넣어주면서 한마디를 하셨어. 이때 많이 안 먹으면 언제 먹노? 내가 그 소리가 나한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튼 다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 먼저 가시고 저는 여기에서 사람 좀 만날 사람 있으니 먼저 가세요. 이제 이래가 잡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유부장이라고 있어. 내 옛날에 잘 나갈 때 나오고 내 직원. 그러다 전 애가 유부장 미안한데 카드 들고 이거 좀 와봐라. 이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또 사고 치셨네. 야 나 진짜 미안한데 이리 좀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 들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쪽팔리고로 그걸 할부를 했다. 카드로 몇 개월 할부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걸 할부를 해가지고 와 오면서 내가 섬기고 싶은 기쁨이 다 사라져 보고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결정을 했어. 안 만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만나. 무슨 말, 내 그 사랑하던 마음 다 사라졌어. 왜냐하면은 내가 망한 거 알았거든. 내가 식당에 설거지 하는 것도 알았어. 그렇게 큰 부자로 있다가 내가 쫄딱 망해 어찌 사는 거 알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에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 그냥 들었어. 그래서 나는 배가 엄청 나온 목사님도 안 좋아해. 우리 홍 목사님 배 나왔대. 그래서 내가 계속 뭘 안다. 배 넣으시라고. 목사님 배 넣으세요. 아, 자기는 많이 먹어서 나온 게 아니대. 안 먹어도 왜 나옵니까? 못 먹어도 나온대. 그래서 내가 배 나오는 거 이거 수상합니다. 이거 배 넣으세요. 국여서라도 넣으세요. 국여서라도. 네.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아주 날씬해가지고 이것도 배 나온 교회에 가가지고는 절대 말 못한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야. 예, 이 교인들이 정말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어떻게 말을 내가 섬기는데 그 섬기는 받는 거에서 익숙하게 되면은 타락해.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걸 섬겼는가 이 마음을 늘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목사님들 잘못하면 이 섬기고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제가 너무너무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그때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주는 거 이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귀한 거 아는 거예요. 왜요? 내 그 식당에 설거지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 사람이 식당에 설거지해서 혹시 이거 마련해서 나한테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니 그게 그냥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그냥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회개 장부를 기입합니다. 우리 특히 이 젊은 우리 10대가 여기 지금 많아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알아듣도록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거 공부합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그렇지 내가 작은 거 맡았을 때 내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내가 남의 것이나 이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내가 진짜 돈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따라가서 내가 정말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돈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나는 매일 공부합니다. 매일 무릎 꿇고 그리고 매일 집회 있잖아. 그러니 오히려 이 집회에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 집회해 놓고 내가 어째 타락하겠노. 그러니 오히려 이것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열린문 교회입니다. 열린문 교회는 NCMN에 네트워크된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뭐냐? NCMN하고 어떤 비전을 같이 한다.
NCMN하고 가치를 같이 한다. 우리 NCMN의 비전은 뭐냐?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 우리는 여기에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여기에 아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비전 가운데 우리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케이도 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 배가도 하고 체리 배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안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NCMN하고 영성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따라서 한번 봐보죠. 최근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할로윈 데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거 엄청난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눈알이 빠져나와 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다 얼굴 어떻게 칠해놨는지. 이게 다 정상이에요? 지금 보세요. 모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유치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할로윈 데이는 켈트족의 문화입니다. 켈트족이 어떻게 했냐면은 귀신들이 나타나는 그날에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무서운 귀신의 복장을 해서 귀신을 물리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눈봉사 눈 뜨고 막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예수가 귀신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거짓구석이 망하지 않겠느냐. 어째 그런 일이 있겠냐. 너희들 바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환영해야 되지 귀신을 쫓아내면 말이 되냐. 어떻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켈트족이 똑같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날에 우리는 더 무서운 귀신을 내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런 어리석은 것을 문화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 켈트족 문화를 뭘로 했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 켈트족 문화에 경제가 붙었어요. 경제. 돈을 버는 이권의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 플러스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전 세계 확산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 11월 빼빼로 데이 이거 그냥 경제가 붙은 거예요. 뒤에. 그래서 어떠냐면은 네, 돈 벌려는 사람들이 문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2월 14일 화이트 데이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 고백한다. 사랑 고백은 365일 하는 거예요. 그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거 경제가 붙어가지고 이걸 또 문화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화이트데이 해서 3월 14일은 여자가 거꾸로 고백한다. 이걸 뭐냐 돈 버는 사람들의 작당이에요. 이 경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켈트족의 저 할로윈 데이를 그러면 우리가 더 귀신 복장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만들어가 판매하기 시작하면 판매되고 이걸 유치원에 가가지고 축제로 네, 설득하고 그 유치원한테 세일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서.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요. 어떠냐면 그냥 할로윈 데이에 그냥 막 그런 분장을 하고 초콜릿을 막 주변에 나눠다니면서 축제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그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자랐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그 뒷배경에 어둠의 영이 있고 사탄이 있다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고 재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됐고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됐고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이번에 이태원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뒤에 악한 사단 그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걸 모르죠. 당연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축제인 줄 알고 그냥 문화인 줄 알고 그냥 즐거운 재미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뒷배경에 가보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눔의 문화를 못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나눔의 문화를 정말 축제로 못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판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진짜로 사실은 진짜 문화는 이게 축제가 아니죠. 이런 게 축제죠. 네, 우리 사랑 나눔 버스가 제주도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을 개선했는데 우리 간사들이 갔어요. 자 보세요. 이 혼자 사는데 이런 집을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 여기서 모욕을 했어요. 또 신물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신물 다 나오게. 여러분 이런 집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독거 어르신의 건강을 여러분 이게 축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축제 아닙니까? 모두가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여러분 이게 축제 아니에요? 이런 게 축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눔의 문화를 교회가 주도해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NCMN이 지금 교회와 함께 오케이 문화를 이것을 이제 경제가 붙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156명인가 8명이 이제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내가 얘기를 듣고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아주 무책임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 자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이상한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죄를 져서 그렇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죄가 많아가 쓰나미를 덮쳤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재난만 나면은 그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몰라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재난만 났다면은 이것을 바로 심판으로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어떠냐면은 참 배척받는 거예요. 그분들의 아픔은 어쩌고요. 내 자식이 그 깔려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는 너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싫다. 하나님의 답을 달라. 주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우리가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으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이죠. 한번 보세요.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어 대답하래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지금 주님께서 뭔 말하냐면요. 하여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큰 해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해를 받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은 멀쩡한데 이 갈릴리 사람보다 해 받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가지고 해 받은 줄 아냐. 그거 아니다. 3절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 저한테 말씀한 게 4절인데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우리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거의 깔려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사람들은 죄를 져서 저렇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죽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걸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봐라. 그 사람들한테 말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고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죄 때문에 말한다면 너는 눈알 다 빠졌을 거다. 욥이 더 고난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이 사건 156명 다 죽은 사건 그 사람들 죄 있어서 죽은 거 아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너무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니를 돌아봐라. 죄 때문에 죽었다면 네가 바로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네 죄가 저 사람보다 적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돌아봤어요. 우리가 이 나누고 아름다운 축제의 문화를 못 만들어내니까 저런 사회에 악한 사람들이 저런 문화를 만들어내는구나. 이 너무너무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그 천재 신희재 간사님이 있습니다. 희재야, 우리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경제가 붙어야 된다. 경제가 붙는 날을 한번 날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봐라. 이렇게 우리 NCMN의 신희재 천재거든요. 간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날짜 나왔습니다. 날짜가 언젠데 되니까 12월 21일입니다. 이래. 그래 내가 이 말 하는 동안 내가 다 알아들었어. 뭐냐? 한 개 있는 거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둘 있는 걸 하나 나누고 하나가 둘 되고 둘이 하나 되고 이 날짜 자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가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케팅이 가능한 날이에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은 하나 되고 두 개 있는 거 하나 나누고 두 개 있는 거 하나 나누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색깔만 입혀주면 돼요. 우리가 이 날짜를 선포하고 이 날짜를 예를 들면 온 전 국민에게 뭐 좋은 이름이 있겠지요. 뭐 플로잉 데이, 뭐 예를 들면 나눔의 데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를 들면 드레스 코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날은 무조건 빨간색 드레스 코드입니다. 12월 21일은 빨간색을 입는 날이라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계속 마케팅하면은 머리핀을 빨간 거 꽂든지 넥타이를 빨간 거 하든지 코사지를 빨간 거 하든지 아무튼 어디에도 빨간색 드레스 코드 한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걸 마케팅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날짜에는 집에 있는 거 나누는 걸 들고 길 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은 사랑을 전하는 날이에요. 사랑해요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한테 오늘은 사랑을 전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야. 있는 거 다 깨트려 가지고 바깥에 주고 우리가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축제를 벌리자 해서 유치원부터 축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12월 21일을 준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죽되고 그러면서 한 개, 둘 개 있는 거 하나 나누자. 이것을 마케팅하기에 너무 좋고 경제가 이거 딱 붙어주면은 이게 이제 문화로 정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NCMN이 지금 이 일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작했던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작은 거지만은 이 크리스마스 박스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너무 여기 너무 여기 있잖아, 그죠? 예, 작잖아요. 여기에는 정성껏 예를 들면 맛있는 예를 들면 과자든 뭐든 요 얼마 안 되니까 채우기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새벽 송도 한번 일으켜 보자. 다시 부활시켜 보자. 그래서 새벽 송 돌고 그 앞에 우리 이거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선물 주는 의미가 뭔지 알죠?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선물에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NCM에 이걸 만들고 네트워크 교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날에 이걸 다 교회에 채워서 교회에 가져와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데 12월 21일 날 우리 신희재 간사님하고 지금 저희들이 뭔가를 전국에서 이 사랑 나눔 데이를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또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대형 반대정신만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라.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재난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 잘 봐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의 재난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야. 남의 재난을 보고 그것을 죄가 있어서 저리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크리스찬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됐든 일단은 위로하고 일단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얘기해주고 다시는 참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일을 크리스찬은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일단은 아픕니다.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 사회에 기인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내 자신의 혹시 또 돌아보고 회개하는 건 없을까? 하나님은 늘 어떤 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 정결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늘 원하시는 게 크리스찬들의 대답입니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해진다.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번에 이 일 가지고 마음이 같은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죄 있어서 무너진 거 아니다. 미신아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엔시에멘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더 정결한 문화,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데 네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는 데 있어가지고 첫째는 뭐라고요? 네, 이 충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음성 들었다면 순종, 바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순종과 신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참사가 한국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사당한 저 사람들을 주님 이 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바뀌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당도 이걸 쓰면 안 되고 여당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야당도 쓸라 그러고 여당도 쓸라 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목숨값을 가지고. 여러분 그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양쪽 다 그것을 자기 이권을 위해서 다 썼죠. 그러면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이런 일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이 좋은 문화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길 수 있도록 한국교회 안에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한국교회로 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